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참 축복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참 축복입니다. 네.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의 모임도 힘들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오늘 우리는 지난번에 9월 12일 날 만남 1번의 설교를 이어서 오늘 만남 2번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누구를 만나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만남의 주일 설교에 이어서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는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길앗 라못 전투에 참여했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네,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함께 사돈 관계를 맺어서 어쩔 수 없이 길앗 라못의 전투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에서 죽을 뻔해서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그가 이후에 개혁 운동을 하고 달라진 그런 삶을 살았는데 노년에 또 한 번의 큰 실수를 하게 됐는데 그것은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와 계속해서 교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돈 관계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시야와 교제하게 되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36절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게 하여 예수님을 그리스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말라사 사람 그와 외아들을 여호사밧을 향하여 일어나야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바하시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예, 두 왕이 서로 연합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여호사밧 왕이 아합왕뿐만 아니라 그 아합왕의 아들 아하시야와도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또 다른 또 반복되는 실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하시야와 왕이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들을 부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지은 배들이 부서져서 그들은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치명적인 실수 그것은 아합 왕과의 잘못된 만남은 당대에 그치지 않고 자손 대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죽음 이후에 여호사밧의 장남인 요람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요람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몇 사람을 팔로 죽였더라. 예, 요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32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가 한동안은 조용히 왕으로서 나를 잘 다스리는 것처럼 하더니 어느 정도 자기가 왕권을 잡았다라고 생각된 이후에는 자신의 동생들 요람이 지금 장남이기 때문에 자신 밑에 동생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동생들을 어떻게 합니까? 싹 다 죽여버립니다.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엄청난 참국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자기 동생들을 죽이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한 명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도 있겠지만 어린 동생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6절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을 향하여 아합의 집과 자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명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한 구절 한 구절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정독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요람이 이 모든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는데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합의 집과 하였다 이 말이에요. 즉 여호람이 행하는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동생들을 다 죽이는 이런 모든 악한 짓은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모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비극을 저지르는 그런 악인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사건의 배후,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가 바로 그 모든 배후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여호람의 뒤에 누가 있었음을 말해줍니까? 여호사밧이 잘못된 만남으로 며느리로 삼은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이 극악무도한 사건의 배후요 발단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아달랴를 통하여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또한 침투에 들어오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계와 악행을 행하고 어떻게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남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서 어떻게 비극이 벌어졌는가 그 결과들을 오늘 쭉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사탄 마귀가 이런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사탄 마귀의 계계와 그리고 악행을 이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행하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제는 너희가 돌아오며 맺으시고 또 너희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람이 그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것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의 때에 복속했던 에돔과 림나와 같은 족속들이 이 여호람 왕 때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독립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제가 써놓은 그 보라색 글씨를 보면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합의 딸 즉 아달랴로 인하여서 남편 여호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완전히 악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한 뒤에는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뿐만이 아니라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아달랴는 온 유다 땅을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게 하고 미혹해 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보이가 여러 산에 쌍장을 세워 예루살렘 진리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네, 여호람이 이렇게 했지만 실상은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 아달랴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는 것은 누구의 길이에요? 아합 왕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즉 아달랴의 아빠가 되는 아합 왕과 그리고 이사벨 왕비의 그 뒤를 누가 여호람이 그대로 행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바로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너의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날이
그 병이 날로 심해져서 나중에는 창자가 빠져나와서 너는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했더라. 요람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징계를 내리시는데, 하나는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쉽게 말해서 빼앗기게 될 것이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는 중병이 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제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유다를 침공해서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왕궁의 재물들만 약탈해 간 것이 아니라 요람의 아내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오직 누구만 빼고? 아달랴만 빼고. 요람의 아내 중에서 아달랴만 빼고 모든 아내를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그 여호람의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한 명만 빼고, 막내 아들 요아스라는 막내 아들만 빼고 요람이 낳은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이 막내 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도록 하실 수 있지만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죠. 자, 요람의 모든 아내가 잡혀가고 한 명만 제외하고 모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요람의 말째 아들 요아스, 나중에는 이제 요아시아로 표현되는데, 이 요아스만 홀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 단 한 명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다윗 왕가에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요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죠. 자, 이 다윗과의 약속은 결국에는 다윗 왕의 씨를 통하여서 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오직 요람의 막내 아들 요아스는 살아남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요람을 치십니다. 그 창자에 아무도 꽂힐 수 없는 죽음의 병이 들도록 하셨습니다. 요람 왕이 아달랴를 제외한 아내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자기보다 다 먼저 죽어야만 했던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통을 2년 동안 어떤 고통과 함께 당하게 되냐? 창자가 썩어가는, 고통받는 그런 고통 속에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저도 이런 병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죽게 되는, 내장이 몸 밖으로, 어떻게 하면 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병에 걸려서 2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2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이는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스리 장사했으나 여호람이 다시는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요람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요람의 막내 아들 요아스, 즉 아하시아가 22살의 나이로 유다의 6대 왕이 됩니다. 자, 이 아하시아 조부는 요사밧이고 아버지는 요람이고, 이제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가 됩니까? 아달랴가 되죠. 아달랴의 유일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외조부가 아합 왕이 되고, 이제 요람, 이스라엘 왕의 북이스라엘 왕의 요람 왕이 바로 그의 외숙부가 되겠죠. 자, 아시아가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썼냐면은 이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시아는 어떻게 죽냐면은 이 요람 왕과의 또 관계를 계속 이어가서 이 요람과 또 전쟁에 참여하는 와중에 요람이 죽게 되는데, 이 요람이 죽게 되자
문병을 가다가 변을 당하게 됩니다. 변을 당하게 되는데 그 변으로 인해서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죽게 됩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서 죽게 되는데 그의 모친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씨를 진멸하고 스스로 여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달랴는 자신의 피부치인 손자들을 포함한 모든 다윗 왕가의 자손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낳은 손자들이 또 있는데 자기 아들이 낳은 그 손자들마저도 이 아달랴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 아달랴 스스로 여왕이 되죠. 말이 안 되죠? 손자를 다 죽였어요. 여호사밧이 아왕과 사돈을 맺어서 그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한 이 잘못된 만남의 결과가 이처럼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만남이란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아달랴를 통해서 한 남자의 아내로 그리고 며느리로 다윗 왕가에 들어가게 하여서 다윗 왕가로 하여금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하지 않습니까? 남편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 자식들 전체 전부 다 타락의 길로 걷게 하고 결국에는 다윗 왕가로 하여금 멸망을 당하도록 이 아달랴가, 사탄이 아달랴를 통하여서 이렇게 괴계를 저지르죠. 그리고 아달랴를 통하여 권세를 잡아서 다윗 왕가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왜냐하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하여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서 아달랴를 다윗 왕가에 심게 되고 그 아달랴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를 모두 제거해 버리려고 사탄 마귀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 이 말씀을 들은 사탄이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합니까? 가인을 통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죠.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왜? 그 후손을 통하여 누가 온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다윗 왕가에 펼쳐진 사탄 마귀의 계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구원의 손길은 여호사밧이라는 바로 아하시아 왕의 누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이 아하시아 왕의 누이, 즉 공주였죠. 공주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아달랴 여왕이 다윗 왕가의 모든 남자들의 씨를 다 말리는, 멸절시키는 그 사단이 일어날 때에 요아스라는 유일한 한 살 된 이 요아스 왕자를 극적으로 구출해서 바로 아달랴 여왕의 칼날로부터 침실에 숨겨서 구원하게 됩니다. 구원하게 돼요. 자, 여호사밧은 아달랴의 통치 기간 6년 동안 목숨을 걸고 이 요아스 왕자를, 한 살 때 구출한 요아스 왕자를 하나님의 전에 숨겨서 보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6년 동안 요아스는 하나님의 전에서 누구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면서 누구와 만나게 돼요? 누구와 더불어 자라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여호사밧과 그리고 여호야다는,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7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깨닫고 왕권 회복의 거사를 단행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 왕가에 깃든 사탄의 누룩은 제거되고 요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상 숭배가 유대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 더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최동원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말을 더듬는데 제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 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그 친구가 말 더듬을 때마다 우리도 놀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가 말 더듬을 때마다 막 따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들아 안녕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동원아 안녕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 그냥 따라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다 그 친구 2명이 더 있었는데 저 말고 2명이 더 있었는데 3명이 막 그렇게 하고 놀았어요. 스스럼 없이. 그런데 웃긴 게 그 친구가 없을 때도 우리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말을 더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두 친구들도 말을 더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충격을 먹었어요. 이러다가 나 말 더듬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그때부터 굉장히 신경을 써서 버렸어. 근데 내 친구 2명은 그 뒤로도 말을 더듬어요. 왜? 그 친구 옆에서 늘 듣던 대로 말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말을 더듬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악한 자들과 만나다 보니까 그의 인생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만남이었어요. 오히려 참 봤을 때는 아합 왕과 우리 남북한이 같은 친구고 같은 형제니 우리가 주 안에서 화합합시다. 얼마나 좋은 취지였어요. 그런데 아합 왕과의 그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은 죽을 뻔한 위기를 당했는데 그 이후로도 그는 그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아합 왕의 아들과 더불어서도 또 잘못된 만남을 이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이어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또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는 그 당대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요람의 아내가 된 아달랴를 인하여서 그 집안이 얼마나 풍비박살이 납니까? 여러분, 심지어 다윗 왕가의 맥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이 아달랴를 통하여서 사탄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악한 계기를 꾸몄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과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배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오늘날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또 하나는 여전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찌르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사단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을 그 뒤에서 조종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엎드러지게 하는 게 사탄 마귀요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움켜쥐고 발전시켜서 적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삼아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달콤한 사회의 문화와 문명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핍박하기도 합니다. 난폭하고 거칠게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족속들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 아발은 장막에 거하며 육축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 가인은 동철과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심으로 셋이 태어났고 셋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렸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후손들은, 믿음의 후손들은 예배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후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사탄이 적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할 온갖 문화와 교육과 예술과 과학과 그리고 문명의 이기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로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이고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코스모스, 즉 세상의 빛과 또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나 예술, 교육, 과학들이 적 그리스도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머리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교회의 문화로, 하나님의 문화로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남과 관련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요즘 교회 내에서 성도의 교제가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각종 수련회도 지금 없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각종 수련회 꿈도 못 꿉니다. 소그룹 모임도 안 되는데. 그리고 여름이면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같이 음식도 밥도 같이 먹고 연합해서 식사도 하고 연합해서 함께 운동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먼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서 이젠 이런 성도들의 만남이나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깜짝 놀래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모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래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의 만남을 힘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입니다. 축복의 만남이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서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축복한 성도들도 만납니다. 교회는 만남의 축복이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잘못된 만남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만나니까 축복의 만남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다 있는 축복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니까 얼마나 축복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옆에 있는 지금은 만나지 못하는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의 만남입니까? 교회에서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여온 곳,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도의 만남이 교제가 축복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가 축복이지만 성도의 만남이 교제가 또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자손이 얼마나 복을 받았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참 대단하고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 아합 왕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달랴라는 그 딸이 그 가정에 들어와서 요람은 아달랴와 부부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그가 죄악의 길을 가게 되고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악한 왕,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드는 거죠. 온 아달랴를 인하여서 사탄 마귀는 유대 왕국을 멸절시키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요아스는 어려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밑에서 자라면서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자람으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만남이, 모임이 멈춰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놀래야 돼요. 왜? 우리의 축복의 만남들이 사라진 거예요. 제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정부 방침을 어기고 우리가 복받아야지 하면서 만나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다시 예배의 만남이 시작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계속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 여러분과 가정의 만남의 축복이 충만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은 특별히 자막에 되도록 상세하게 자막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막을 보면서 정말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하루속히 예배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성도의 교제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눈에도 새기고 머리에도 새기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자세하게 자막을 썼는데,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또한 보시면서 자막을 보시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만남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우리가 예배의 만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만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사회에 나가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